오늘의 말씀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우리가 보다 생각하는 것 같이 거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하나님을 대하여 나타나냐. 거룩한 일질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샬롬. 우리 진리교회 저번 주 화요일 12월 3일 이전 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와 손길, 또 섬김의 손길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진리교회가 이전한다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걸어가고 또 가고 있는 길인지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일조를 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합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에게 만약에 보물찾기, 그 보물지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그냥 누가 갖다가 장난치려고 놓은 거 아니야?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그것을 믿고 떠나는 사람도 다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중엔 또 그것을 가다가 시험에 들어서 에이, 뭐 이런 게 돼 있어 하며 중간에 멈추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걷는 자에게는 그 보물지도에게 그곳에 있는 보물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누군가는 믿음이 되고 누군가는 거짓이 되고 누군가는 중도의 포기가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끝까지 견디고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인도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예수님, 왜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든 건가요? 저만 힘든 건가요, 여러분? 다 힘든 거 있어요. 각자의 시험과 어려움이 있고 각자에게 맡겨지신 주님의 사명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천천히 가.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것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부실공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무슨 부실공사입니까? 빨리빨리 걸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아요. 또 얘기 드리지만 너무나 이
빨리빨리 오다 보니까 시대가 의술이 너무 좋아지고 100세까지 사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많은 노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벌써 그런 이런 노인 쉼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사람이 없어서 뭐 이렇게 공원에 가면 서울에 가서 공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장기 두시고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제2의 직업을 찾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60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어서 일자리를 찾고 제2의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도태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지켜봐 줄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를 않아요. 그냥 나는 조금 먹고 그냥 천천히 살래 하면서 일자리 찾지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와서 그래요. 너무 선망의 대상을 높게 잡아서 그래요. 이렇게 높게 잡아야지. 너희는 꿈을 키워야지 하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 내 발 앞에 등불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만 걸어가.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하루가 1000년처럼 1000년이 하루처럼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으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데 무엇을 감당하시려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자꾸 빨리빨리 내가 믿음 생활 빨리빨리 내가 열심히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열심은 좋아요.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드는지 아시죠? 내가 너무 조급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수님의 길을 빨리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시험 들고 예수님 내가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겐 어려움만 있습니까? 왜 자꾸 나에게 시험과 자꾸 어려움이 나를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괜찮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천천히 가자. 우리 옛날에 또 얘기하면은 아기를 키우면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아기를 키우면 아기의 보폭에 맞게끔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너 저기 천천히 와 빨리 가나요? 아니에요. 그 보폭에 맞게끔 같이 가요. 나중에는 그 보폭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나중엔 어떻게 하냐? 안아달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한테 안아달라 하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너무 빨라요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한 번에 시험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 번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시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나 얼마나 주님 앞에 잘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행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왔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곳에 따라가면 그것으로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주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다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요, 예수님의 보폭이 아니면요, 예수님 원하신 길이 아니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기다려줄게. 어디 딴 거 가지 말고
나와 함께 보폭을 맞춰보자.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해볼 대로 해봐. 네가 능사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날 따라. 날 믿어. 그냥 나와 함께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려워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나 모든 율법을 다 지켰고 나 부자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저 잘했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의 재산 다 나눠주고 날 따라 했을 때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폭에 맞게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빨리 가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보폭을 주님이 감안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까? 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폭을 맞춰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그 동행하는 만큼 우리의 나약한 만큼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폭풍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 1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이 사라지고 땅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것을 늘 꿈꾸고 늘 은혜를 꿈꾸는데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대통령 말해가지고 정치인인데 갑자기 계엄령을 하니까 정치적 그런 것이 말하려는 건 아니라 얘기하니까 한순간이구나. 뭐든지 한순간이구나. 사람 일은 한순간이구나를 깨달았어요. 다른 정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한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떡할까? 도둑같이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잘했나요? 나는 아니지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주님 앞에 잘했지요. 하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쌓아온 일시적인 것들은 다 쓸어가고 영원한 것만 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깨워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무사하지만 임시거처인 이 세상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신 그 도적같이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막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저기서 귀신이 딱 오는 귀신 같은 뭔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신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막 폭풍 속에서 막 물에서 누구 온다고 생각해봐요. 귀신같이. 그래 보니까 예수님이더라. 예수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나도 그 물을 걷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 폭풍이 무서우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건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귀신일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있어요. 예수님 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WCC를 만드는데 그 하나님, 너네 하나님도 알라도 똑같고 여호와도 똑같고 성모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해가지고 WCC 만든 거 아니에요? 다 같은 하나님이라 맞는 말이에요. 왜냐? 사람이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하나님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전에는 이름을 주신 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본인 주님까지 지금까지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 내 믿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당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모든 폭풍과 어려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우리는 구원의 날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는지 믿습니다. 그거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여러분들은 은혜 날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험의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그 폭풍과 같은 삶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살아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작용이 되는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시험해 주시고 나쁜 분이시고 주님은 나를 저주해 주시면 나쁜 분으로 보이십니까? 그것은 나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의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중심으로 딱 잡는 순간 어떤 시험과 이겨낼 수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과 어려움 이겨내세요.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아들로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 하나님을 보세요. 그것은 내 믿음에 달려있어요. 믿음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게 뭐냐? 진리잖아요. 우리 진리교회처럼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진리가 변할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속에서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냐?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 하나신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빛나는 도시.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궁극적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만들 거야. 그곳에서 우리 함께 하자. 그곳을 너희는 바라봐. 내가 만드는 것을 바라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본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은 그곳은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땅, 거인들이 있는 땅, 황폐한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이 너무나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뜻하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지 믿습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뜻하신 교회라면 심히 아름다운 곳이 교회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심히 아름다운 사람인지 믿습니다. 나는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심히 아름답다고 주님이 칭하신 우리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없고 누가 나를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왕족이 다른데 변장해서 나왔다 했는데 왕족이 아니에요? 왕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이 왕자예요. 신분은 변할 수가 없어요. 다름을 나의 환경과 나의 모습은 달릴 수 있지만 나의 중심은 다르지 않는지 믿습니다. 그 신분은 다르지 않는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주님이 오셨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뜻하신 것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에요. 새 하늘, 새 땅, 에덴 동산을 만들 때도 이
지구를, 주님께서 온 우주를 만들 때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누리는 것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행해야 될 건 뭐냐? 믿음이었어요, 믿음. 근데 거기서 그 믿음을 보인 것은 2명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2명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사용하시고 나라를 이루시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필요도 없어요. 몇 명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1%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미국이 돌아간대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깨어있는 사람 한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돌아가고 깨어있는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주님이 뜻하시는데 다른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의 이 한마디를, 예수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무 부족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늘 저는 말씀드리면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실 걸 보세요. 우리는 늘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님이 나를 자꾸 시킬 것 같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할 것은 믿음만 믿음. 믿는다면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면 산을 돌어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시험밖에 안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다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제가 잠시 잠깐 한 달인가 2달 정도 엠브로에서 일을 한번 저기를 해봤어요. 홀서빙을 잠깐 해봤어요. 해보니까 느꼈던 건 뭐냐? 너무 편한 거예요. 뭐가 편하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제가 26살부터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져도 제가 해결해야 되고 어떠한 트러블이 생겨도 제가 그거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누가 뭐 잡상인이 와도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이 잘못돼도 사장님께서 그건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해결해 주시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몸은 힘들 수 있는데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런 존재시지 않으신가? 우리는 그냥 몸이 힘든 게 더 오히려 편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스트레스와 그 길을 하는데 잘못되면은 완전히 망해지는데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회사를 찾으신 분들이 그 부도가 나니까 완전히 그냥 팬이 돼버리잖아요. 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인부들은 그냥 다른 데 가가지고 일하면 되는데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일하고 다른 분 가가지고 또 하면 되는데 야,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느꼈던 건 뭐냐? 예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따르지 못하는구나. 여기 우리 진리교회도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고. 제 목회관이 뭐냐? 저는 이 문지기로서 양의 문을 관리하는 그런 문지기로서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지 하면서 하는 것이 저희 목회관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지, 뭔가를 내가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그 생각 가운데 늘 시험과 어려움은 갖고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없으면은 또 목회자로서 그게 또 어려움이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바라보라. 오늘 말씀에 뭐냐?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바라보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끝까지 어떻게 될지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지지해주고 믿고 나는 네가 어떻게든 바로겠지 믿어. 너는 진출할지 믿어 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연을 끊고 버려버리죠. 이거 뭐 자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 주님이 왜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야, 내가 너희들 바라보는 것처럼 너도 나 바라봐. 그래야지 쌍방이 바라봐야지 그것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할 테니 너는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보폭을 맞출 테니 너희는 시험 들지 마.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것은 내가 뭘 하려고 그럴 때 시험 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뜻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주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하면서 주님 앞에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과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심판의 날이 될지 아버지 구원의 날이 될지는 우리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여 그 길이 우리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 맡기게 없어서 주님께 아버지여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 바라보며 믿음을 걷는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 우리 진리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